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을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원래 보면 야곱이 첫째 부인 레아보다는 둘째 부인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첫째 부인 레아와 관계가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셋째 아들 레위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9장 34절인데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남편이랑 내가 관계가 이제는 좋아질 거다. 내 남편과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될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연합이란 말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요즘 표현을 하면 친해지게 되는 거,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누구와 더 가깝게 지낼 것인가, 누구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하나님 이제 예언하시기를 북쪽에서 나온 연합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원전 539년에 메데바사 연합군인 고레스 왕이 이끈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이 망한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망했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당시는 바벨론의 최전성기입니다. 그 당시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향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을 때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지금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오랜만에 이제 신학교 때 친구 둘을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교제 한 시간을 가졌어요. 옛날 얘기를 했는데 그때 19살, 그때 20살 만났던 친구들 지금은 다 이제 아저씨가 됐죠. 옛날 얘기 하는데 어제 같은데 3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이 30에 우리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때 어릴 생각에는 30살이 되게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30살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스쳐서 지나갔어요. 참 우리가 다 알지만은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만 그렇지 않죠. 재물도 권세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바벨론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와 연합한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와 연합하라. 영원 하나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다 했지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가까이 지내기보다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언약과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봐요. 그 강하던 바벨론이 왜 그렇게 갑자기
망했을까요? 오래 갈 것 같았거든요. 순식간에 바벨론이 망했어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어요. 그 답은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거기를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아멘. 돌아오는 거예요. 의스러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되니까 어떻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되게 된 겁니다. 다시 성지로 올 수 있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이 회복은 하나님 수도 없이 약속한 겁니다. 돌아오리라,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때가 되면 회복되리라 하나님 수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래서 50장 5절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라 앞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뭡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그때그때 고난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이 막 영원할 것 같고 도무지 내 인생에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못 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회복될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